감사원금 유익하던 곳 오늘 말씀 가운데 믿음 자라게 하십시오. 박태경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서동미 말씀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많은 분들을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단순히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십시오. 특별히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이 사람들을 속 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십시오.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이분들의 마음속 깊이 계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깊이 뿌리가 박히게 하십시오. 아버지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늘 감격하는 삶 살게 하십시오. 하나님 이 예물에 축복하셔서 넘치도록 더 줄 수 있는 손길로 이 땅에 재물로 축복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편 107편 한번 봅시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입니다. 107편입니다. 시편 107편 33절부터 38절을 보면요. 네, 하나님께서 속부의 삶은 어떻게 하고 믿음의 사람, 성부의 삶은 어떻게 하는지 쭉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33절에 강이 변하여 못이 된다. 강이 변하여 강야가 된다. 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이 누구신가? 강이 변하여 강야되게 하시는 분이다. 나의 하나님 누구신가?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어버린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어버린다. 여러분 이런 일이 생겨버리면 돈 다 날아가 버립니다. 이런 일이 생겨버리면 내가 싹 말라버립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말라버립니다. 육체적으로 병들어 버려요.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나의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다음 절에 뭐라 그래요? 강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신다. 나의 하나님은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 되게 하신다. 그 다음 달은 뭐랍니까?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너희들이 줄인 자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성읍을 준비하게 하신다. 놀랍죠? 잘 보세요. 하나님이 강야를 변하여 못이 되게 하고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 되게 하는데 그 이유를 줄인 자,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한다. 이러면서 그 다음에요. 뭘 하냐면 축복입니다. 밭에 파종하게 되면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된다. 포도원은 재배하면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된다. 또 복을 주사. 가축이 절대 감소하는 일이 없겠다. 하나님 참 놀랍게 말씀하세요. 대조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뭘 놓고 있냐면 가난한 자를 너희들이 도와줘야 된다. 이 말을 끊임.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는 말이 성경에 1500구절이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모든 말은 3000구절이 있는데 그 절반이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재물 주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손을 넓게 피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봐볼까요? 잠언서 13장 22절 볼까요? 잠언서 13장 22절. 선인은 뭐라고요? 성부입니다. 성부의 그 산업은 자자손손에게 끼친다. 죄인, 속부의 재물을 누구한테 준다? 의인을 위해서 쌓인다. 하나님은 성부의 재물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녀 손손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런데 속부의 재물은 네가 의인을 위해서 쌓는구나. 여러분 이게 끊임없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죠. 속푼데 형통하던데요. 속푼데 잘 살던데요. 저는 보니까 이래 말하는 사람 간혹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안 그래요. 시편 73편에 속부의 마지막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73편 다 찾으세요. 시편 73편은 아삽이 선시입니다. 다윗 시대에 쓰여졌죠.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2절에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은 미끄러질 뻔하였다. 시험될 뻔했다. 이유는 내가 악인의 속부의 형통함을 보았다. 오만한 자를 나는 질투했는데 그 속부는 죽을 때 고통이었고 그 힘은 강건하고 12절에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 속부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난다. 아무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안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니 나 미끄러질 뻔했다. 나 시험될 뻔했어. 이때 하나님이 이 시편 기자를 만나줍니다. 이 속보 이 악인들의 마지막을 한번 네가 받아 써봐라. 그래서 내가 16절에 어찌하면 이거를 알까요? 생각한 적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보여줬습니다. 17, 18, 19절이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고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항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누구신가? 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네. 여러분 시편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시편 10편 3절과 4절도 악인들의 특징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악인은 욕심을 자랑한다. 악인들의 특징이요. 모든 게 그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고 그 속부들은 뭐라고요? 탐욕을 부린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말씀 자체를 멸시한다. 4절은요. 악인은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아이고 여호와께서 뭘 감찰하시냐.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시 아니하실 거야. 아니하셔. 그 모든 악인의 사상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이게 악인입니다. 이 악인의 근본적인 모든 생각, 사상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에이, 뭔 하나님이 이것을 감찰하시겠냐? 하나님 말씀대로 뭘 하나님이 감찰하고 나한테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겠냐? 왜요? 하나님 사상이 없다.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 멸시하고 하나님 배반하니까. 근데 여러분 스바냐 1장 12절 말씀 기억나시죠? 스바냐 1장 12절 제가 이미 읽었어요.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서 서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는 자를 내가 두루 다니면서 등불로 찾는다. 등불 알죠? 내 얼굴에 갖다 대면서 너야? 악인처럼 말하는 게 너야? 하나님이 감찰하지 않고 네 안에 아무 사상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께서 복 내린다고 분명히 말했고 하나님 심판한다 분명히 말했는데도 네 마음이 완전히 찌끄게 돼서 일하지 말아라. 스바냐 1장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합니다.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자를 뭐 한다고요? 멸절시켜 버린다. 하나님이 최고 싫어요. 이런 자들은 믿음에서 완전히 떠난 자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또 속부의 예가 쭉 있습니다. 만몬에게 쭉 사로잡힌 사람, 또 속부에게 쭉 또 사로잡힌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누가복음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부자도 죽어서 지옥 가고 거지 나사로 죽어서 천국 갔죠. 그런데 부자가 지옥 가보니 뭘 부탁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와 진짜 지옥 있네요. 우리 집에 형제가 있는데 5명이나 있습니다. 몽땅 내같이 속부로 사니 저 거지가 죽었으니 다시 살아나서 내 형제들한테 가서 좀 내가 지금 지옥 있는 거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살면 지옥 간다고 회개 좀 할 수 있도록 기회 좀 주세요. 이렇게 부탁했어요. 그러니 뭐랍니까? 너희들이 성경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않으면 말씀에서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도 너희들 안 듣는다. 말씀 안에서 깨지지 못한 몸 깨진다.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또 알죠? 세례 요한의 외침 아시죠? 이거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요. 예.
누가복음 3장 세례 요한의 외침이죠. 누가복음 3장 2절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티베르스 왕조의 15년 때죠. 팔레스타인이 세 개로 나누어지고 그게 분봉왕이 다스릴 바로 그때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뭐가 임했습니까? 여기 요한이 있습니다. 요한, 지금 여기 요한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있었다. 그 빈들에서 세례 요한한테 임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 세례 요한에서 입에서 나오는 게 지금 하나님 말씀이 임한 그 말씀이 나오는데 뭐라고 했냐면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꼴짜기는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은 낮아지고 뭐겠어요? 꼴짜기는 메워진다. 이게 뭐겠어요? 낙심하고 포기하고 열등감 있고 이런 모든 것을 메우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은 낮아진다. 교만들은 다 꺾고 굽은 길, 상처받고 험한 길 이런 거 다 평탄하게 주님 오실 수 있도록 사람을 준비시켜라. 지금 이 말이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7절입니다.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 지옥을 피하라고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 말을 바꿔놓으면 이겁니다. 너희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장차 올 진노 지옥을 피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지금 이 얘기예요. 그러니 이 얘기가 너무 강력하니까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새 무리들이 세례 요한한테 왔습니다. 불특정한 다수 무리들이 왔죠. 10절에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이게 뭐예요? 세례 요한이시여, 우리가 장차 올 진노 지옥을 피하려면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이게 지금 이 질문이죠. 그러니까 대답하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 있는 자는 먹을 것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라. 돈으로 대답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리들이 왔어요. 세리들이 두 번째 왔습니다. 12절입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와요.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똑같죠. 우리 뭐 해야 장차 올 진노 피할 수 있습니까? 세례 요한 답이 부가된 것 외에 거두지 마라. 부정직한 삶 청산해라. 속부의 삶. 돈으로 대답합니다. 14절 군인들이 왔습니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똑같습니다. 사람에게 강탈하지 마라. 거짓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 알아라. 이 몽땅 여러분 신약 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한 것 중에 비유는 다 중요한 겁니다.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말씀하셨거든요.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몽땅 중요한 그 비유가 3분의 2가 돈 이야기입니다. 천국과 지역 이야기를 놀랍게도 돈으로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부제 더 볼까요? 마태복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 마태복음 25장, 우리 너무 잘 아는 거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 이야기 너무 잘 알죠? 이거 그냥 하나 예수님이 지나가는 얘기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은 누가 가는지 지옥은 누가 가는지 진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3절에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34절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의 복받은 자들이야,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들을 위하여 예비된 나라 천국 상속받으라. 이유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다.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보았다. 그러니 의인들이 대답할 때 아니요, 우리 하나님 주님 그렇게 섬긴 적 기억이 없습니다. 40절 하반절에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께 곧 한 것이다. 그리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길 저주받은 자들이야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지옥 가라.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유는 내가 줄일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게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은 나를 돌봐주지 않았어. 그러니 아니요, 언제 우리가 예수님 안 돌봤었습니까? 45절에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46절 같이 읽을까요?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것을 그냥 비유로 넘기지 마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체 네 주인이 누구냐 이겁니다. 네 주인이 하나님이냐, 네 주인이 돈이냐 이겁니다. 네가 속부처럼 큰 창고 짓고 살고 있냐, 아니면 넘치도록 부어주는 그 재물을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네가 주고 있냐, 정말 가난한 자를 위해서 너희들이 먹이고 있냐. 너 주인이 바뀌었다 지금 이 얘기잖아요. 근데 이 얘기가 계속 있어요. 부자 청년 이야기. 네, 낙타가 바늘기로 어떻게 나가냐. 저런 부자는 속부입니다. 속부. 하나님이 주인이면 부자 청년이 그날 가난한 자에게 재산을 팔아줬을 거예요. 근데 이미 그 주인은요, 재산이 만몬이 주인이에요.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고 가버렸어요. 그러니 뭐라 합니까? 네 천국 못 간다. 저런 부자는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게 더 어려운데 오직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솔로몬도요, 속부 중에 속부로 살았던 그 과거를 전도서의 전체를 얘기합니다. 속보의 중심이 뭡니까? 나중에 전도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기를 위하여 부요하게 솔로몬이 몽땅히 자기 이렇게 합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못도 파고, 나를 위해서 남녀노비도 많이 들고, 나를 위해서. 솔로몬 한번 읽어보세요. 전도서 말씀에. 그래서 내가 이거 다 테스트 해봤다. 전체 테스트 해보니 헛되고 헛되더라. 전체 테스트 해보니 안 되더라. 이러면서 이 솔로몬과 다윗을 성경은 대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성부 중에 성부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을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얘기 듣고 나니까 좀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속부이고 성부인데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봐보죠. 디모데후서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어떻게 말씀에 반응해야 되는가.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16절부터 봅시다. 16절, 17절 두 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온전하게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고 싶습니까?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성경이 이것을 가능케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보세요.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는 여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 여기예요. 그런데 이 길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1번입니다. 뭡니까? 교훈한다.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살아야 된다? 교훈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일로 쭉 잘 가야 되는데 어쩌다 이쪽으로 빠졌어요. 네. 그러면 성경 우리를 책망합니다. 책망. 여러분 책망할 때가요. 그때가 기가 막히게 좋은 굿타임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안에서 너 만몬 덩어리야. 너 속부야. 너 죽고 싶나 살고 싶나 이렇게 책망받을 때가 굿타임인지 아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 안에서 내가 부딪힐 때 이때가 나에게 가장 은혜의 때인 줄 아셔야 돼요. 이 책망받을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역하고 완전히 이 길로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못 들어오는 사람 있다니까요. 그런데 책망받을 때요. 회개하고 3절에 바르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르게 하는 게 뭐겠어요? 회개하는 거예요. 여기서 회개하고 바르게 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4번 하나님께서 의로 교육해서 목적지로 이끌어갑니다. 인생 사다가 여러분 샛길로 안 빠진 사람이 있습니까? 모두는 한 번은 빠집니다. 그때 책망합니다. 양심을 통해서 너 안 돼 그거. 너 그거 끊어야 돼. 너 그거 가지 말아야 돼. 너 죽어. 그 길이 죽는 길이야. 그때 이쪽으로 빠져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 길로 가면 죽는다니까요. 근데 이 길로 간다니까요. 돌이키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끊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돌파케 합니다. 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하심입니다. 은혜죠. 근데 끊임없이 내 양심이 건드는데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제 간증 하나 해줄까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을 제가 읽는데요. 대학교 다닐 때입니다. 대학교. 저 대학교 다닐 때 한복 입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무릎 위로 치마 올라가는 거 우리 집에 허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큰형부의 사돈집이 서문시장에서 한복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제가 페스티벌 때 한복 입었어요. 네. 깨랑 한복 있죠. 네. 네. 발목만 겨우 보이게 하는 거. 그랬습니다. 이런 어떤 자기의가 꽉 찼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기의가 꽉 찬 사람. 마태복음 1장 보다가 다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내가 목숨 바쳐 사모하는 그 예수님의 그 족보에 다말이 웬 말입니까? 제가 종이로 발라버렸어요. 다말 이름 지워버렸습니다. 5절에 라합 기생 안 돼 종이로 발라버렸습니다. 롯 이방 계집 안 돼 종이로 발라버렸어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나쁜 년이야 하고 종이로 발라버렸습니다. 왜 문 열어놓고 모욕을 하니 하고 발라버렸어요. 그리고 16절에 야곱의 마리아는요 황금색을 칠해놨어요. 별표 해놨습니다. 지금도 별표 되어 있네.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어떤 자매가 들어왔습니다. 머리를 물을 들였는데 손톱에 색깔을 칠하고 발톱에 발 칠하고 슬리퍼 신고 양발도 안 신고 입 짝짝 그냥 끔 씻고 그리고 아주 짧은 옷을 입고 앉아가지고 다리를 닦아오는데 내가 눈을 못 뜨겠어. 그래서 저는 일찍 가거든. 교회 기도하고 있는 도저히 신경 써야 안 돼가지고 내가 고신인데 니 좀 나와봐라. 아주 엄격하게 자매님 여기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자매님은 집에 가셔서 양발 신고 껌 뱉고 바지 갈아입고 다시 좀 오면 좋겠네요. 이래서 돌려보냈습니다. 저는 그러고 잊어버렸어요. 근데 제가 망했잖아요. 그리고 산에 가서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엄청 기도하고 있잖아요. 오죽하면 2번이나 자살 시도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때 그 장면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다 잊어보고 있었던 그 장면. 그 대학교 때 그 자매를 불러냈던 바로 그 장면. 근데 그 자매가 나를 보고 있는데 그 눈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 밤새도록 시달렸어요. 나 외로웠어요. 나 힘들었어요. 나 지쳤어요. 교회는 이런 죄인을 받는 곳이라면서요. 저는 위로가 필요해요. 와, 거기서 말하는데 눈물 날라 그래. 뻥 쪘잖아요.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얼마나 종교인인지, 얼마나 자기의가 충만한지, 믿음 하나도 없는지 그냥 그 사건에서 그냥 알아졌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딸아, 내가 너에게 긍휼한 마음을 넣어주겠다. 주님께서 그러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긍휼한 마음을 넣어줄 것이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하나님이 저를 막 바꿔가셨습니다. 근데 저는 바뀌기 시작했어요. 말씀으로 만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가 충만하던 사람을 막 바꿔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저의 어떤 기준점은 너무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기준점을 삼고 살았습니다. 저는 우리 신랑의 첫 남자입니다. 끝남자가 될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거는 한쪽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니고 양쪽이 다 좋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신랑 외에 어떤 남자도 눈 돌려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2020년 1월에 제가 우리 팀 50명을 데리고 선교지에 갔습니다. 아마 계셨을걸요? 두 분. 네, 계셨을 거예요. 선교지에 갔습니다. 팀원 있으니까 또 더 좋네. 제가 통역 강의에 제가 달인입니다. 달인. 통역 강의를 한두 번 했겠어요. 우리 홍성근 목사님 이렇게 말했어요. 5분에 통역하는 사람은 너무 탁월하다는 거죠. 스페니쉬로 통역하는데 너무너무 탁월해서 힘이 하나도 안 나요. 미진간사 이번에 집회 좋을 거야. 통역이 너무 좋아. 내가 너무 기대됐어요. 그리고 홍 목사님 딱 이렇게 통역하시고 강의하시고 이제 내 차례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하는데 내가 손을 올리면 통역도 손을 올리고, 내가 웃으면 웃고,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제 하는 꼭 100%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떡 보는데 이때 사단이 내 눈에 뭘 덮어 씌웠어요. 이 남자가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이는지,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내 마음 전체를 다 뺏어갔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 강의 끝나고 비즈니스로 나하고 30분 동안 대화하기로 했거든요. 강의하면서 사탄, 귀신이 나를 사로잡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 전체를 이 남자한테 끌어가기 시작했어요. 근데요, 이 선교사님은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 선교사님은 나한테 1도 마음 없어. 그냥 이 선교사님은 그냥 내 강의를 통역할 뿐입니다. 내 혼자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평생 처음 경험해보는 낯선 일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 50명 안에는 우리 신랑이 안 갔어요. 그 팀 안에는 이 선교사님 마누라가 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90분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고는 제가 아는 거예요. 왜요? 제가 영적전쟁 강사잖아요. 귀신이 날 잡고 있다는 걸 안 거예요. 여러분 경험 한번 해보실래요? 귀신이 어둠의 영이 장악하면요 못 빠져나옵니다. 특히 그 엄난한 거 있죠. 이쪽에 장악하면 못 빠져나옵니다. 이걸 날 딱 장악하는 거,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걸 딱 장악됐습니다. 마음이 99%가 아니고 100% 같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미팅을 요청했어요. 그러면 내 성향상 손잡을 사람 아닙니다. 30분 동안 즐기겠죠. 그냥 앉아서 둘이서 내가 비즈니스 상담해 주겠지만 내 내면은 누가 알아요? 하나님 알죠. 내 내면은 하나님만 알아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이럴 때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한 길밖에 없거든요. 내 마음에 어둠이 꽉 찼어요. 어둠이 꽉 차 있는 거죠. 여러분 어둠이 꽉 찰 때 바가지 들고 한번 퍼내보세요. 퍼내지는가. 여기에 어둠이 꽉 차 있는데 바가지 들고 한번 퍼내봐요. 퍼내지는가. 유일한 길, 누군가 들어와서 전기 스위치를 눌러야 됩니다. 그래야 일순간에 빛이 들어오면서 어둠이 나가요. 그래서 제가 아는 거예요. 영적전쟁 강사니까 이 어둠을 어떻게 쫓아내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근데 100% 장악하면요 못 빠져나온다니까요. 근데 제가 선교사님 끝나자마자 선교사님 오늘 미팅 취소합니다. 다음에 하죠 하고 바로 보지도 않고 숙소로 갔습니다. 숙소로 가서 홍성근 목사님 그리고 우리 그의 리더들이 있어요. 다 오라 숙소로. 홍성근 목사님 방으로 모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앞에 꿇어 앉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귀신이 나를 어떻게 사로잡았는가 내가 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혼자 이걸 이겨낼 수 없다. 도움을 요청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죄짓고 싶지 않다라고 요청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금식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뭐 어디를 가서 제가 어느 차를 탔습니다. 차. 버스 같은 걸 탔습니다. 그리고 내가 마이크 달라. 우리 팀들 전체에게 오픈했습니다. 내가 오늘 이런 어둠의 영이 날 장악했다. 나는 주의 은혜가 필요하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뭔가를 제가 강의를 저녁에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 엄청 열심히 하고 강의는 해야 되고 엄청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피하고 싶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막 소문이 났답니다. 미진간사 왜 집 방에서 꼼짝도 안 하고 안 나와? 전심으로 검식하면서 주님 앞에 성령의 능력으로 돌파하게 해달라고. 어둠은 내 힘으로 못 돌파합니다. 육신으로 돌파 못합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저녁이 됐습니다. 그래서 둘이 서서 이제 이걸 보고 강의해야 되는데 또 그 선교사님이 멋있었어요. 그죠? 멋지게 생겼어요. 내 마음을 뺏을 만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봐가지고 강의하는데 딱 보고 내 그날 보통 충격받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젯밤 내 마음을 다 뺏어간 바로 그 남자가 아닌 거예요. 평범한 남자인 거예요. 내가 딱 봤는데 너무 평범한 일반 남자인 거예요. 가면서 내 뭐야 이거. 다시 또 봤어요. 아니야. 내 마음을 1도 뺏어가지 못하는 일반 남자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하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날 밤 30분 내가 손은 안 잡겠지만 커피라도 마셨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스러울까. 나 돌파 잘했어. 나 진짜 이겨냈어. 오자마자 우리 신랑이 와봐라. 내 이런 일이 있었다 다 오픈했어요. 우리 신랑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죄 못 지어 그 영역은. 내가 니를 알아. 여러분, 내 하나 넘어뜨리면 넘어뜨릴 수 있는 유일한 게 뭐겠어요? 성적인 범죄 아니겠어요? 그럼 인생이 끝나요. 두 번째 타락은 뭐겠어요? 돈이에요. 돈으로 김비진 타락시키는 거. 이거는 제가 다 벗어버렸어요. 아예 남줘버리고 그냥 통째로 우리 회사 통째로 하나님 나라 헌신해버리고 그냥 저는 2천만 원 살기로 그냥 딱 결정해버리고 이랬습니다. 그거는 뭐 타락해발라 했자 돈이 다 내한테 안 들어오니까 끝이면 2천만 원이면 끝입니다. 그런데 와, 이 성적인 범죄는 저는 저한테는 절대 그게 안 올 거라 생각해요. 왜냐? 저는요 그쪽이 제일 강해요. 그쪽 제가 가장 강한 쪽이 성적인 부분입니다. 누구도 내 마음을 이제까지 한 번 1%도 뺏어간 사람이 우리 신랑 외에는 없습니다. 없어야 되죠. 근데 그날 우리 신랑이 없는 그 자리에서 세상에 그렇게 어둠의 영이 저의 마음을 사로잡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여러분 혼자 하면 안 됩니다. 인터넷에 막 빨려 들어갈 때 그때 인터넷을 꺼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큰 소리로 방언기도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때 손을 들고 막 큰 소리로 하나님 찬양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때 어디 예배 드리는 공간이 있으면 글로 쫓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차단하지 않으면 점점점 또아리를 탑니다. 점점점 견고하게 자리를 잡아요. 이 자리를 잡고 나면 이거 헤어나오기는 상당히 어려운 거죠. 이게 2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2019년 12월에 NCMN 대표됐습니다. 근데 한 달 후 2020년 1월 달에 귀신이 온 거예요. 여러분 NCMN 대표가 이게 영향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딱 한 달 전에 대표 취임하고 한 달 만에 그 귀신 날 사로잡으려는 거예요. 음란한 귀신이. 멋지게 이겼죠. 앞으로도 이길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 저는 오픈하는 사람입니다. 제 안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정직하게 오픈. 날 도와주세요. 여러분 안전한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NCMN 공동체를 늘 안전한 공동체로 저한테 이런 것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간사들 중에 제가 전심으로 금식하면서 함께 서주고 기도하고 다 건강해졌어요. 정말로 다 가정이 지켜졌습니다. 죄 짓는 데까지 안 갔습니다. 이런 일들을 제 안에서 겪어보면서 이게 얼마나 힘든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하나님께서 저를 오히려 그런 사람을 돕는 사람으로 저를 또 이해하는, 저는 그 이해 못했거든요. 그 뭐라고 그게 좋냐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귀신이 잡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오픈하니까 너무 재밌죠? 네, 만몬을 이기는 방법 한번 봐보십시다. 우리는 만몬과 속부를 이겨야 됩니다. 만몬을 이기는 방법. 이것도 귀신의 영역입니다. 만몬을 이기는 법. 이기는 법. 이게 주인 바꿔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이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찾으려고 하지 마요. 저는 만몬 덩어리였습니다. 저는 속부였어요. 근데 저는 이 방법을 이겼어요.
여러분 모든 방법은 성경적인 방법대로 해야만 돌파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탄의 나라에서 회의가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믿는 자들을 예수 못 믿게 할까, 이 회의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탄이 의견을 냈어요. 뭘 냈냐면 겁을 주자, 불을 태우자, 사람을 목을 자르자, 뭐 이렇게 했어요. 네. 근데 되던가요? 불을 태워서 여러분 태워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네, 목을 잘라고 피가 흘려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교회가 10개 세워버리는 거죠. 그게 믿는 사람의 숫자가 더 늘어나 버리는 거예요. 순교의 피가 흘려진 곳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회의가 됐어요. 도대체 왜 우리가 밀리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탄이, 그게 만몬이에요. 아니 보스, 한번 보시오. 성경대로 안 하니까 그렇지.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받고 죽는 것을 저들은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다. 예수를 위해서 핍박받으면 천국이 나의 그 심이요,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다. 저들은 오히려 좀 예수 믿고 핍박 한번 받아보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니 핍박하면 되냐, 그게. 그들에게 면류관을 씌워주는 건데. 성경대로 좀 해라. 성경이, 사탄이 성경을 인용하잖아요. 성경 읽습니다, 사탄이. 그러면서 만몬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언서에 뭐라고 했냐?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라고 하지 않았냐? 주인만 바꿔주면 된다. 하나님이 뭐라 했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지 않았냐? 하나님이 주인인데 교회 나가지 마라 하면 저들은 말 안 듣는다. 교회 나가고 봉사 다 하게 해라. 그러나 돈을 사랑하게 만들면 된다. 그리고 빚을 꽉 쥐어주면 영향력 없는 삶으로 끝난다. 그래서 사단의 왕국에서 그래, 네 한번 해봐라. 옛날 우리 빚 없이 다 잘 살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돼요? 빚 엄청나게 그 욕심, 탐욕스럽게 빚내서라도 주식을 투자하게 만들면서 막 어떠냐면 성경적이지 않는 원칙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보다 돈이 정말 지금 예수 안 믿으면 당장 1,000억 줄게, 현실이다 이러면은 몇 명 예수 믿겠어요? 정말로 이게 영적 근육이 없으면요, 1,000억 받고 예수 안 믿는다 이런 사람 나올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 이게 먹혀 들어갔어요. 탐심, 탐욕, 욕심을 딱 넣어줘 버리니까 바로 우상 숭배가 나와버리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돈, 집, 네, 아파트, 빌딩, 땅, 네, 이게 나와버린 거예요. 성공을 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몬이 성경을 보고 성공했냐? 그러면 이기는 법도 있다. 저는 이것을 이겨보려고 많은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홍성근 목사님이 가르쳐 주셔서 알게 됐어요. 아, 성경적으로 이겨야 되는구나. 다른 방법 없구나. 여러분 지금 제가 가르쳐 주는 이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 없는 거예요. 만몬과 뭘 이겨요? 속부. 만몬과 속부를 이기는 법은 오직 한 번. 네, 빌립보서 말씀 볼까요? 나 오늘 성부 강의해야 되는데. 빌립보서 4장 자 11절부터 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자, 만몬을 이기는 법이 뭐라고요? 자족하라. 뭐라고요? 자족하라. 이기는 법, 이게 자족하는 겁니다. 자족하라. 자족하라. 자족하는 건 그냥 된다 안 된다. 자족하는 거는 배운다. 배움. 그냥 안 된다. 자족하는 건 훈련, 배운다는 것은 훈련한다는 거예요. 훈련이라는 것은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훈련이라는 것은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김연아가 공중에 3바퀴 반 돌 때 반복적으로 했듯이 이게 훈련이에요. 네. 그리고 훈련은 실패와 실수를 허용해야 됩니다. 이게 훈련입니다. 배운다는 것은 훈련이고 시간을 투자하고 실수했다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하면은 배워진다. 예, 자족하는 건 뭐 한다? 자동적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족하는 것은 배워야 된다. 자, 어떻게 배울 것인가? 12절에 뭐라 그래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통보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뭐 했다? 배웠다. 예, 여러분 배우는 겁니다. 자족하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족하는 것은 배우는데, 자, 이 배우는데 어떻게 배우는지 한번 봐봐요. 히브리서 13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보죠. 히브리서 13장 5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자족하는 걸 배울 때 첫 번째가 뭐예요? 돈 사랑하지 말라. 뭐 두 번째는 뭡니까? 있는 것, 있는 바를 족한 줄 여겨라. 세 번째는 뭐예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안정감이죠. 안정감을 돈이 아니라 어디 두라? 하나님께 두라. 자, 자족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가 뭐냐? 돈을 안 따라가고 하나님을 따라가려면 제가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누군가? 하나님이 나를 결코 버리지 않고 결코 떠나지 않을 거라는 확신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확신. 네. 굳게 서야 됩니다. 네. 말씀에 굳게 서야 돼요. 확신 가운데 거하는데 뭐라고 해요? 있는 것을 족한 줄 여겨라. 안정감이 하나님한테 있으면요, 여러분 놀랍대요. 예, 옛날에 제가 안정감이 하나님한테 없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으셔가지고 날 못 도와주실 것 같아서 내가 뭔가 좀 도와주면 하나님 선교에 도와주지 하나님 날 어떻게 도와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룬 모든 것은요,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내 신음소리에 진짜 들으시는구나. 여러분 한 번은 고춧가루가 없었어요, 집에. 그랬는데 와 고춧가루가 없네 하는데 택배가 왔었어요. 근데 뜯어보니까요, 고구마 밑에 고춧가루 한 봉지가 들어가 있어요. 너무 웃기잖아요. 네. 어떻게 고구마만 보내지 그게 누군가가 고춧가루 한 봉지를 넣었겠어요. 우리 집에 고춧가루 없네 했는데. 그거 여기에 증거 자료도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대화한 증거 자료가 있습니다. 네. 고춧가루 대화한 증거 자료 어디에 있지? 우리 집안에서 그냥 대화했습니다. 이거는 송파집 사모님 얘기네. 내일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못 찾겠네. 내일 찾아볼게요. 우리 집안 가족 카톡방에 와 우리가 고춧가루 없다 했는데 와 하나님 어떻게 하셨지? 이렇게 막 놀래가지고 서로 대화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자족하는 것은 배운다는 걸, 일체의 비결을 배운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돈 사랑하지 않고 있는 바, 자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라 했는데 여러분 뭐 있으세요? 어떤 사람 아파트 30평, 어떤 사람은 전세, 어떤 사람 월세. 저는 월세. 네, 이렇게 있어. 저 월세 살아요. 네, 그래야 내 마음대로 아무 데나 막 다니지. 네, 집 안 팔아도 되니까. 여 살다가 저 살다가. 좀 이따 또 이사 갈라 그래요. 행신역으로. 지금은 송파역에 있습니다. 네, 교회가 움직이기 때문에 교회에 따라서 이사 갈라 그래요. 너무 편해요. 월세 사니까. 내 원하는 입맛대로 살 수 있습니다. 월세 좀 많이 주면 더 좋은데 적게 주면 좀 적은데 너무 좋습니다. 네, 뭐가 기준일까? 아파트 30평이 기준일까? 25평이 기준일까? 한국 평균이 기준일까?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라 했으니까 있는 거. 어떤 사람은 돈이 5천만 원 있고 어떤 사람 마이너스 5천만 원 있고 어떤 사람 10억 있고 어떤 사람 마이너스 10억 있는데 얼만큼 돈이 있는 것이 기준일까? 빚 없으면 되는가? 기준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기준점을 딱 주고 거기에서부터 있는 거 족한 줄 알아라 이거잖아요. 그 기준점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게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입니다. 6장 6절 같이 읽죠.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 알라.
부하려고 하는 자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느니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일만 악의 뿌리다. 이것을 돈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반드시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지금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의 큰 이익인데 지금 두 가지 기준점이 뭡니까? 두 가지 기준점 줬죠. 뭐예요?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가지고 갈 것도 없다. 너희가 입을 것, 먹을 것. 뭐라고요? 입을 것과 먹을 것. 이것만 있으면 자족하라. 와, 참 엄격한 기준입니다. 여러분, 나는 입을 거 없다. 옆집 아줌마 빌려 입고 왔다. 없잖아요. 나 오늘 다이어트 빼고 나는 진짜 쌀이 없어가지고 나는 오늘 굶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난 쌀 한 가마니 받아줄게. 진짜로. 있으세요? 없으세요? 이게 기준점이에요.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 있는 바의 기준점이 뭐냐? 너 오늘 먹을 것 있고 너 오늘 입을 것 있으면 족한 줄 알아라. 우리 모두는 자족을 훈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4절에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3장 4절.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거 아니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친히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자족하는 걸 어떻게 이제 훈련할 거예요? 이제 알았죠? 만몬과 속부를 어떻게 꺾어버리는지 알겠죠? 왜? 탐심과 욕심으로 오기 때문에 자족해버리면 대떼는데 어떻게 욕심이 들어옵니까? 1차 방어선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 1차 방어선. 네, 자족해버리면 탐심이 못 들어옵니다. 자족해버리면 욕심이 못 들어옵니다. 자족해버리면 탐욕이 못 들어옵니다. 왜 그러냐? 네, 아무리 좋은 옷이 있다 하더라도 아니 나 입을 거 있어 충분해. 아무리 좋은 예를 들면 명품 가방이 있다 하더라도 아니야 난 들고 가방이 있어 나는 충분히 자족해 이랬으면 일단 탐심에서부터 우리를 치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 자족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이 자족하는 것은 여러분 첫째 질문 자족하는 것 네, 자족해버리면 1차선에서 우리가 승리합니다. 만몬하고 한판에서 우리가 승리해요. 1차 방어선 무너지면 2차는 힘듭니다. 3차는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1차 방어선에서 우리가 자족하면 승리하는데 이때 자족하는 데의 훈련법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 예, 어떤 물건을 내가 사고 싶어요. 예, 그때 이 물건이 나에게 꼭 필요한가 3번 질문하기. 뭐라고요? 3번 질문하기. 자, 백화점 갔습니까? 네, 어떤 컵을 봤어요. 아, 이 컵 진짜 너무 진짜 새로 나왔고 디자인 멋지고 너무 좋네. 와, 뭐 너만 하니까 정수상으로 하나 사야 되겠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딱 보는 순간 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미 저를 사단이 어둠의 영으로 장악하고 있습니다. 탐욕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사고 싶습니다. 이때 어떻게 하라고요? 이 컵이 나에게 꼭 필요한가? 3번 질문해서 그 자리에서 이 컵이 나에게 꼭 필요한가? 예. 이 컵이 나에게 꼭 필요한가? 예. 이 컵이 나에게 꼭 필요한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질문하면 3번 다 예가 나와요. 왜? 이미 사단이 나한테 탐욕을 집어넣고 있기 때문에. 이거 들고 어떻게 해요? 이 컵이 나에게 꼭 필요한가? 예. 나요. 그 컵 그대로 있어요. 며칠 지나다 안 없어져. 그리고 집에 와야 돼. 그리고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제가 자족하는 걸 훈련 중인데 아버지 저 컵이 아버지한테 묻는 거예요. 진짜 저한테 꼭 필요합니까? 이러고 다 뒤져봐요. 비스끼리한 거 있어요. 그리고 뒤져보다 보면 하나님 마음을 없애줘요. 왜? 하나님 의지했기 때문에. 그 컵 사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에이 집에 와보니까 이 물컵도 개한네 이런 마음을 넣어줘요. 3번까지 갈 것도 없이 하나님이 없어졌어요. 모든 것에 그래요. 아니면 무방비로 있으면요, 예, 홈쇼핑 털어놓고 다 눌리기 시작해요. 다 사놓고 어떻게 해요? 어머 이거 없어도 되는 건데 샀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 물건이 나에게 꼭 필요한가? 몇 번? 3번 질문한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집을 좋은 걸 샀어요. 네. 근데 제가 지하에 살았거든요. 빛도 안 드는 데 살았어요. 곰팡이 피는 데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좋은 집을 샀는데 하루 종일 빚이 들어요. 근데 이제 돈도 있는 거예요. 우리 신랑하고 유진이가 엄마 겨울에 좀 난방을 좀 세게 해주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뭐랬는지 알아요? 교만해주면 되나? 지금 우리 빚도 안 들고 살은 지가 언제라고. 지금 하루 종일 빚이 들어오는데 그, 그 에어멜이 알죠? 뚝뚝한 거 톡톡한 에어멜이 그거 입고 바깥에 또 털내복 요즘 나왔잖아요. 예, 그걸 두 사람 입고 예, 그다음 뭐죠? 오리털 그거 덮고 야 양발 알죠? 양발 두꺼운 거 신고 이래 신으니까 하나도 안 추워요. 이래 살자. 꼭 불렀는 게 우리한테 꼭 필요한 전기도 안 나는데 우리나라 기름도 안 나고 우리 따라가지 말고 진짜 배운 대로 가르친 대로 살자. 돈 많다고 다 쓸 거냐? 그러면 금방 안 타락하냐? 이래가 다 동의했어요. 그래 살았어요. 어느 날 큰 쇼핑센터 갔는데 백화점 우리 신랑이 그 양털 알지? 한 마리 누워 있는 거 그거 서가지고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 사달래요. 뭔데 이러니까 아 나는 이게 꼭 필요하대. 너무 춥대 집이. 아니 여보 진짜 이게 양모 이 패드가 당신한테 꼭 필요하나 이러니까 예예예. 귀엽잖아요. 귀엽잖아요. 네, 귀여워서 져주기로 결정했어요. 아주머니 양모 패드 반 쪼가리만 주세요. 1인분. 이래가 1인분 들고 왔어요. 그리고 2인용 침대에 1인분만 깔았어요. 그리고는 나 같으면 그 싱글매트 안 사온다. 그리고는 갑자기 옷을 막 벗어요. 와 너무 따뜻하대. 이래서 곰이 안 얼어 죽나 보다. 막 이러면서 너무 좋아하는. 근데 우리 신랑이 외국 출장 갔습니다. 그 자리가 궁금하잖아요. 두 바퀴 돌아서 그 자리에 들어갔어요. 진짜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훌렁훌렁 벗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제까지 잔 건 잠이 아니었다. 정말 편하게 처음 자본 거죠. 내복을 벗고 잔 게. 와 이렇게 편하게 자야 되는 게 숙면이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꼭 필요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 주에 시드니에 제가 집회를 가는 거예요. 그때 그 시드니는 우리 NCM의 NCM의 시드니 지부에서 왕의 재정 학교를 해서 저와 홍성근 목사님이 강사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팀이 이제 가는데 홍 목사님한테 나하고 둘이 이제 이 대한항공 탔어요. 그래서 목사님 나 기도 노트 보여드릴게요. 이러니까 아 좋대.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 노트 보세요. 김미진 기도 노트 1번 양모 패드. 네, 양모 패드를 왜 구하냐? 시드니에는 양이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신랑하고 있었던 얘기를 다 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막 재밌게 웃더니 거기에 홍성근 기도 제목도 좀 같이 붙여주면 안 되냐? 그게 목사님 뭔데요? 양모 기도 방석. 우리 목사님은 네, 항상 어떠냐면은 뭐라 그럴까요? 네, 겸손하고 항상 꼭 필요한 거 이런 것만 말씀하시잖아요. 양모 기도 방석 몇 개요? 한 개면 되지. 기도할 때. 오케이 한 개. 이래가지고 갔어요. 여러분 우리 NCM에는 늘 플로잉이 있잖아요. 플로 흘러 넘치다. 플로잉. 그래서 나한테 많이 채워진 거는 다른 사람한테 흘러가도록 이렇게 하는 거. 저 어제 용돈 10만 원 받았잖아요. 그 플로잉이잖아요. 플로잉 받았잖아요. 이렇듯이 훈련시킵니다. 우리 NCM에는. 하나님한테 아버지 나에게 있는 것을 혹시 무엇을 누구한테 주기를 원하시는 거 있으세요? 물어보고 혹시 하나님 떠오르게 한다면 돈도 주고 물건도 주고 이렇게. 그래 한 번은 제가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누구한테 주기를 원하세요? 이러니까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셨어요. 내 손목에 있는 그 시계 명품 엄청 비싼 명품 그걸 누구한테 주랬어. 제가 줬잖아요. 그런 거 훈련. 근데요 그 준 거보다 받는 게 훨씬 많은 게 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이제 시드니 가서 이제 스쿨이니까 내 강의 다 끝나고 플로잉 시간이 왔어요. 그 유형욱 목사님께서 이 플로잉을 이제 부르기 시작했는데 홍성건 우리 아무도 모르잖아요. 지금 우리 기도 노트 아무도 못 봤잖아요. 하나님 나 홍성건 이 세 사람은 봤잖아요. 홍성건 목사님 플로잉 들어왔습니다. 양모 기도 방송입니다. 내가 놀래가지고 눈이 이만해졌어요. 근데 10장입니다. 한 장 구했는데 10장을 준 거예요. 양 한 마디 누워 있는 거 알죠? 그 10장요. 그래서 막 그 플로잉이 이만큼 이래 쌓였는데 계속 하는데 내 거 안 나왔어요. 근데 너무 마음이 상했어요.
가면서 내가 하나님은 홍 목사님만 좋아합니까? 하나님은 사람 차별합니까? 홍 목사님 옆에 낑기는 거지. 내가 원래 저건데. 그래서 내가 목사님 하나님 음성 잘 들어보세요. 한 장 구했는데 10장이나 온 것은 네, 흘러 넘치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목사님 양 2마리 중간에 꼬매면 그거 1개 패드 아닙니까? 이러니까 우리 홍 목사님 그래 두 개 가져가래 2개 가져. 그래서 억지로 플로잉을 뺏어가지고 네, 2개를 받았기 때문에 기도 응답 이렇게 적어놨어요. 제가 양모 패드 기도 응답. 이제 한국 와서 꼬맬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날에 어느 권사님이 홍 목사님하고 나하고 기도받고 싶대서 식사 같이 하자 해가지고 거기 권사님 집에 사업장에 갔는데 여러분 이거 반만한데 전체가 양이야. 양모 그거 하는 권사님이셨어요. 이 권사님이 우리 재정학교 학생이었는데 아이고 간사님 재정학교에서 최고 어려운 게 하나님 음성 듣는 삶 이거 너무 어렵네. 나는 하나님 음성 들을지도 모르고 나는 뭐 안 들립니다 이래.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하나님 저는 하나님 음성도 못 듣고 안 들립니다. 네, 우리 홍 목사님 올 때 뭐 선물할고 뭐 선물하면 좋을까요? 이 생각하는데 양모 기도 방송 생각나가지고 양모 기도 방송 10장 플로잉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 음성이라는 걸 몰라. 그게 자기 생각으로 알아. 근데 하나님이 알게 해줬는데 그걸 모르는 거야. 그 내가 그 순간에 하나님 나는 왜 나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아이고 우리 미진 간사님 또 온다 해가지고 우리 미진 간사님 어떻게 기쁘게 해줄까 어떤 선물 줄까 생각하는데 그냥 막 양모 패드를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왜 안 줘요? 그게 아니라 어린 양 18마리를 잡아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어마무시하게 비싼 최고급 양모 패드 이걸 그게 들고 갈 수 없어서 압축 포장해가지고 택배를 보내주려고 여기 포장해놨습니다. 우리 미진 간사님은 양모 패드. 그 순간 내가 어떻겠어요? 심장이 멎어부는 줄 알았어. 어떻게 아셨지? 비행기 타서 하늘이 가까워서 보셨나?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시지? 또 눈물이 알죠? 줄 흐르고 와 하나님 정말. 그래 집에 와가지고요 그 의리 없는 남자 네 제가 그냥 뚜껑하게 2불로 접어가 내 혼자 깔고 잤어요 그냥.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요 너무너무 부드러워요. 그게 돈 주고 살려면요 거의 막 1000만 원 넘어가고 이런 건가 봐요. 어린 양 18마리 들어간 거. 우리 하나님은 줘버리면 막 최고로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하나님 경험한 거 계속 얘기하면요 여러분 밤을 샙니다 진짜. 안심하시라. 왜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친히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3분 질문하십시다. 입을 것 먹을 것만 있으면 오늘부터 뭔 연습한다? 자족한다. 뭔 연습한다? 자족한다. 3분 연습하는 거. 그냥 커피 그냥 막 덜렁덜렁 사 먹지 마세요. 커피 그냥 텀블러에 좀 타서 다니세요. 그렇게 하고 커피값 좀 아껴가 선교에 좀 쓰세요. 커피값 좀 아껴서 가난한 사람한테 좀 주세요. 5잔만 안 먹으면 3만 원이에요. 예, 한 달에 5잔만 아끼면 가난한 사람한테 주면 하나님께서 그걸 뭐라 그래요? 나한테 다시 준다 그러잖아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줄게. 1500번이나 가난한 사람을 말하는데 우리가 조금만 아끼면 조금만 자족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는 돈이 생겨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족하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이랬어요. 예, 여러분 경건이라는 거 알죠? 경건. 여러분 뭐가 경건이에요? 예, 우리 경건한 사람 되고 싶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경건하라 그랬잖아요. 경건해라. 네, 목소리 홀리하게 하면 경건합니까? 예, 양복 쫙 빼입고 천천히 걸으면 경건해요? 아니면 목소리 그냥 쫙 깔고 그냥 온유한 미소를 지면 경건합니까? 경건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 했죠. 경건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이 경건의 비밀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코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 경건의 비밀은 무지하게 큰 비밀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말했어요. 코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예수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어로 어렵다 하심을 받으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건의 비밀이라는 것은 육신으로 나타난 예수 자체가 경건의 비밀입니다. 그러니 자족하면 우리는 경건의 큰 이익이라 그랬죠. 경건의 뜻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나타나신 것, 육신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경건의 큰 비밀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족하면 왜 우리 삶에 경건에 큰 유익이 되느냐? 여러분 왜 된다고 생각하세요? 야고보서 말씀에 나와 있죠. 야고보서 말씀에 한번 봐볼까요? 야고보서 1장 말씀 한번 봐봅시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본다. 이 돌본다는 것은요, 내 재물로 섬긴다는 걸 포함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뭐가 생겨요?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재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저 고아와 과부와 객을 섬결할 때 제가 뭐라도 섬기면 내 안에서 뭐가 드러나요? 내 안에서 예수가 드러나요. 경건하면, 경건은 자족하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경건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경건하냐면 내 안에서 예수가 드러나면 말하는 데 있어서 살리는 말, 격려하는 말, 세워주는 말, 예수의 말이 내 입에서 나오면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에요. 내 안에서 예수의 성품, 예수의 말, 예수의 행동, 우리 예수님께서는 먹이셨죠? 우리 예수님은 고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가르치셨어요? 뭐 때문에? 한중안의 복음 전파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4대 사역이 내 안에서 드러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와, 예수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나오네. 저 사람 그리스도의 편지야.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나는 뭐냐면 경건한 사람이에요. 왜요? 경건의 비밀 자체가 육신으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경건의 큰 비밀이기 때문에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경건의 비밀이에요. 그게 내가 경건한 사람이에요. 머리 노랑물 들였다고 그 사람이 경건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예수가 드러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인격적이세요. 여러분 설교할 때도요, 비인격적으로 하는 사람은요 아니에요. 설교할 때도 그 사람 안에서 인격이 묻어나와요. 예수님의 인격이 묻어나와야 돼요. 사람을 멸시하고 사람을 그냥 함부로 대하고 사람한테 그냥 막 이렇게 눌러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 안에 예수가 드러나는가? 그러면 여러분이 저 사람 참 경건하네. 그 사람이 예를 들면은 모양이 경건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머리 뭐 이렇게 칠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경건하지 않다. 이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경건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내 안에서 예수의 모습이 계속적으로 드러나서 사람들이 나를 보면 참 예수가 아름답다. 그걸 알면 좋겠어요. 그래서 훈련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훈련하십시다. 우리가 책망받을 때가 어땠다고요? 최고의 굿타임이다. 여러분 오늘 혹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책망하신 하나님이라면 감사기도 하시고 오히려 주님 앞에 나중에 감사 헌금하세요. 그게 훨씬 더 여러분을 유익하게 합니다. 책망했다고 나가버리면 완전히 엇길로 나갑니다. 그 책망받았을 때 너 속부야 하나님 이렇게 말했을 수 있어요. 말씀 안에서. 왜요? 너 하나님께 진짜 인색하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퍼센트를 원해요. 금액 액수를 원하는 게 아니고 퍼센트. 액수가 아니에요. 제가 1억을 헌금했어요. 그래 우리 예수님이 떡 보더니 김미진 패스. 근데 어떤 가부가 동전 돈이 500원짜리 2개를 했어요. 너 수도. 이 자매가 나를 가장 사랑한다. 왜요? 퍼센트가 100%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는데 이렇게 말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우리 예수님의 요청은 퍼센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맡긴 자에게는 내가 많이 요청할 것이고
적게 맡긴 자에게는 내가 적게 요청할 것이다. 돈 많은 사람이 제가 100억 하는 헌금하고요, 여러분이 1억 하는 헌금하고요, 어떤 사람이 1000만 원 하는 헌금하고요, 어떤 사람이 100만 원 하는 헌금이 하나님 안에서 똑같을 수 있습니다. 상급이 똑같습니다. 나한테 많이 맡겼기 때문에 제가 많이 100억을 내놓은 것 뿐이래요. 여러분한테 적게 맡겼기 때문에 적게 하는데 그 상급이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근데 그 마음 안에 퍼센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 속부야, 너한테 너무 부여하구나, 하나님께 너 너무 인색해, 너 부정직한 삶을 살면서까지도 돈을 추구하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다면 오늘 이 밤은 그냥 보내시면 안 됩니다. 그냥 여러분, 기독교가 좋은 게 깔끔하다는 거예요. 어제까지 죄인이다가 오늘 회개하고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의인의 자리로 옵니다. 이게 기독교의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네, 그러니 어제까지 내가 속부의 삶, 만몬 덩어리를 하더라도 오늘 아버지 회개합니다. 아버지,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부여하고 오히려 나에게는 자족하겠습니다. 아버지, 저는 부정직한 거 청산합니다. 이 시간들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오늘 한 5분 정도는 가지 마시고요,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내면을 깊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만몬을 청산하고 속부를 청산하라. 그래야 내일 성부 강의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밤에 끝내야, 네, 아버지, 저는 이제는 성부 강의로, 성부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종이 주께서 속부 강의를 하라고 하셔서 순종하여 다시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강의를 통하여 우리가 정말 책망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강의를 통하여 정말 바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강의를 통하여 아버지 정말로 목적지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강의를 통하여 정말로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강의를 통하여 정말 자족함으로 경건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의 이런 모습이 아름답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